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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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빛이시라는 걸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세요, 그죠? 말씀이 바로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요한 1서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도라고 그러죠. 신명기 32장 46, 7절에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죠.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에도 동이 서에서 넘은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1절에서 4절이죠. 요한은 본서의 초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음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요한 1, 3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분으로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창조에 모두 관여하시고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창조주시고 또한 구속주이시죠.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야훼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2,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신 말씀이기도 하죠.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존재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이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셨죠. 주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세에 나타나 보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낸 바 되셨다.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말씀이죠. 이 1절이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증거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육체적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음을 밝힘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지반대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시죠. 친히 만져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죠. 참된 사귐을 위한 복음 증거가 3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림이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귐을 위해서다.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즉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되는 자는 서로 복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와 전함을 받은 자와의 사귐은 이 세상의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은혜롭고 독특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으로 합한 마음으로 듣고 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유익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빌레몬 1장 6절이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아들의 신분이 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죠.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5절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교제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하기 위한 것.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죠. 복음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곧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죠? 아는데 행함이 아주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러한 그 부정한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쫓아서 빛 가운데로 행해 가야 한다. 성결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 표징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옷 입으셨다. 시편 104편 2절이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빛 중에 행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할 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희 교회 이름이 길어졌죠. 그래서 새생명 새빛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 7절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석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졌다. 한 몸들입니다. 회개함으로 얻은 구원이죠. 죄 없다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제가 엄청 덥네요. 저거 좀 꺼주실래요? 리모컨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이 엄청 뜨거워졌네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 속에는 진리가 없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진실을 알 능력이 없는 불행한 자들이라는 것.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는 없어요. 욥기 15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칭함받았죠. 칭의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잘못.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행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백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인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구속의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 7절과 9절에 증거하죠. 죄를 자백함으로 긍휼을 입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이죠. 허물을 자복하는 자를 사해 주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예, 31편 5절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이 없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명백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은 그 속에 말씀이 있지 않은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곧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다. 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요한일서 오늘 5장에 있는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었음이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보니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모든 부정함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덧입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소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은 성령이 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죠. 근데 고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보이는 게 그럴듯해 보이니까. 요한사도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귀며 살 수 있음을 말하죠.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7절이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 빛 가운데 사는 삶, 죄진적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산다, 어두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짓과 안 짓고와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7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죄짓지 않은 삶이라면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는 죄를 숨기고 사느냐 자백하고 회개하고 사느냐의 차이라는 거.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우리 옷이 더러워지면 빨죠. 이런 것처럼 항상 자백하고 가야 된다. 8절에 보면 어두운 데 사는 자는 자신은 죄가 없다 하고 사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9절에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 아뢰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자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려면 햇빛이 비치는 그런 곳으로 나와야 하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누구나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요. 그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을 다 드러내게 되죠. 당연히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다.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빛이 비치지 않은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자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이겠어요? 여러분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알고 자백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다 하고 계신지,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은 죄는 1절 말하지 않아요. 죄 없는 척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죄 없는 척한다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 가운데 살고 누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일까?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 도토리 키재기를 아무리 해봤자 죄를 지은 자는 죄인입니다. 조금을 지었든 많이 지었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자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는 죄가 없다는 전형적인 태도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버지가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죠. 그러나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을 지켰던 맏아들은 대단히 화가 납니다. 심통이 났어요. 맏아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들을 즐겁게 한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찌 그렇게 큰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냐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맏아들은 동생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지 이것도 또한 생각해봐야 이것이 자신은 죄가 없다는 전형적인 태도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고백을 할 줄 아느냐 아니면 자백하지 않고 감추고 숨기느냐. 어려서부터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전 세대 얘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거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예수를 믿고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삽니다. 믿고도. 그래서 진정 예수를 믿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왜? 항상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온전하리라고 생각 안 해요. 잘해봤댔죠. 얼마나 잘하겠고 얼마나 그죠? 온전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 때 그게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는 죄악 중에 지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 아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감추고 숨기고 할 것이 없어요. 예, 그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 다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허물이 씻음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 5절에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예수께서 탄생하신 마태복음 2장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열악해졌죠.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살인극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갔고 별을 따라 목적들이 쫓아왔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날 또 그 1년 이후에 모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신다고, 가신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날의 일상의 반복일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셨던 말았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 이미 오신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자고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도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데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좌절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도 소용없다고 여길만 하죠. 그러나 세수는 왜 매일 하세요?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또 먼지가 묻을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세수를 하죠.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지라도 하면서 조금씩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트러블이 더 있더라. 아,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얼굴이 촉촉하더라.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거예요. 세안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세수를 합니다. 세수하고 샤워하는 다음 느낌이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정말 샤워 따뜻하게 잘하고 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늘 몸을 씻는 것처럼 마음을 씻을 줄 알아야 되겠다. 죄 짓는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세수 안 하고 일주일도 한 달도 사는 자와 같다라는 것. 영적인 삶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잘 안 닦으면. 그죠? 나이가 먹으니까 더해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이상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또 뭐 그걸 레이저로 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뽑아내야지. 그냥 예전에는 그 뭘로 이렇게 해서 짜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제는 또 뭐 쬐끄만 거 알갱이 하나에 11,000원이래요. 그럼 10개 짜잘한 거 나면은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 턱 밑에 뭐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하겠어가지고 연고를 사봤습니다. 그럼 뭐 낫겠습니까? 근데 가라앉는다고도 하니까 한번 그렇게 봐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때가 됐어요. 나이가 막 먹어가면서 뭐 이상한 뭐라 그러죠? 그렇게 달라붙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회개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쉽고 간단해요. 그것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겁니다. 잘못한 거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 세리처럼. 고백한 것을 곧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거 아니세요. 그죠? 예, 너 나 보니 너 뭐 할 말 없니? 이거예요. 미리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아담아 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그랬죠.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가슴이 찔려갖고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됐을 것을. 그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증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물론 온전치가 못합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신 거죠. 온전하게 네가 온전해져서 내게로 와라. 아직 시간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너무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잘못의 책임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 자기 아내와 하와에게 돌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와도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자꾸 핑계합니다.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못한 것이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벅벅 우기죠. 애들 철없는 아이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들어오면 또 죄를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아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후에 성도들이 다툰 후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후에 제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것 여러분들 쉬우셨어요? 계속 서로 내 잘못 네 잘못하고 삿대질하죠. 요즘에는 뭐 정말 좋아졌어요. 보험 그냥 딱 부르면 되니까. 그전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뭐 부딪히고 나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네가 먼저 들어왔지 내가 언제 그랬니 막 이러고 싸우죠. 그래서 막 교통이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죄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근심하시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을 보지 않고 사는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십일조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성령의 근심이라는 것. 찔림이 있어야 돼.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하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겠다. 그때 빛 가운데로 나올지 어둠에 숨을 차시니 결정된다라는 것, 이런 마음밭들을 갖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서울 어느 대학교 그 교수 부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는 회개할 자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가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참 뒤 가짜학위가 드러납니다.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립니다. 차라리 그때 결단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빛 가운데 나오는 차이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실 것을 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가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끌고 가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꾸짖게 합니다. 사울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2번이나 기회를 주었는데 2번 다 변명하고 심지어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울왕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사울 죽죠. 결국은 나뭇가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끼어가지고 매달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부하를 죽인 자가 다윗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죠. 그때 다윗은 사울과 그 자리에서 달리 회개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죠.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17절의 다윗의 회개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죽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것, 빛 가운데 사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들인 그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가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는 매일 빛 가운데 교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란 하루 동안 지내면서 서로에게 본인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름다고 복된 모습도 추하고 악한 모습도 다 말해줍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요? 혹시 하루 사는 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 독일이 대대적인 폭격받는 중에 다름슈타트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건축했다고 그래요. 밤마다 무서운 폭격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 안에 죄가 있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빛 가운데 걷는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이면 서로 자백하고 또 자백했다고 그래요. 오직 주님의 긍휼만 의지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과 확신이 임했다고 그러죠. 공동체의 각 건물들의 건축이 진행됩니다. 폭격 중에 가나안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마리아 자매회 안에 충만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참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회개를 강조하니까 늘 울기만 하고 침울하고 어두운 줄 알았는데 아니죠. 빛 가운데 교제는 기쁨이 되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한경직 목사 템플턴 수상 축하 예배 때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띄우셨다고 그래요. 나는 일제시대에 신빈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교회를 새벽교회를 남자 교인들의 특별한 기도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처음 이 모임을 가진 것은 교회를 믿음의 실험실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남자 성도들이 매주 한 번 만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서로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이름을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고 붙였다고 그러죠. 참여 조건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 결단을 하는 것, 별별 결단들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술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축복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정직하고 죄짓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품만 취급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법도 꼭 지키겠습니다. 검소하게 살아 꼭 빚 정리하겠습니다. 수입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금요철에 전에 영업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기도 모임은 곧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매주 모여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눌 곳이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회개할 것만 잔뜩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곧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 생활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은 회개하며 사는 남자들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의 삶을 솔직히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러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공개 회개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상당히 다르겠죠. 그죠? 어떤 교회 부임한 첫 제자반이 마치는 날 기도원에서 수료식을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회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벽을 허무는 축복을 느끼게 해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회개 모임이 영성일기 나눔방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러죠. 영성일기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에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여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마음의 감추인 죄를 하나님께 조목조목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통성기도 시간 조금 달라졌죠. 대표로 하던 거를 비우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제가 찬양 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고백을 하시든 어떤 회개를 하시든 어떤 중보를 하시든 열심히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딴 생각을 하거나 그죠? 이렇게 루즈해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꼭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고백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 제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쌓아놓지 마시고, 제가 잘 쌓아놓는 걸 너무 잘해서 비누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청산해야 될 빛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시고 다 비우시고 온전하게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껴입어도 그저 우리의 속내 속살 하나님이 주님이 바라보시면 다 투시해서 보여진다라는 것.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다 내놓고 하나님께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그런데 눈 감고 기도하시다 보면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이었는데 전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잊지 마시고 뒷가운데로 걸으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